10월 6일 화요일 새벽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8장 16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그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난 기근과 흉년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어려우면서 교회도 함께 어려워지는 것처럼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 기근이 가득하게 되니 그 안에 있는 교회도 함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되게 됩니다. 성서학자들은 분명히 갈릴리에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지만은 성경에는 오피셜하게 공식적인 첫 교회 어머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머니 교회,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가 주동을 하게 됩니다. 헌금들을 좀 모아가지고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향하여서 함께 뜻을 모으게 되었는데 다른 데는 다 좋다라고 이렇게 뜻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헌금을 바울을 통하여서 모아갖고 예루살렘의 총회에 참여할 일이 있으니까 그를 통해 전달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렇게 모였던 교회가 사실은 8장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8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그랬습니다. 환난도 많고 시련도 많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함께 모아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창피한 것은 고린도 교회입니다. 시작은 자기들이 하자 해놓고 자기들 안에서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한 사도 바울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헌금을 챙기느냐라고 하여서 이 헌금을 걷고 연보를 걷는 것에 대하여서 아주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교인들이 있어서 내부의 다툼과 분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마게도니아 교회와 다르게 이 고린도 교회는 제법 큰 교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십시일반 이렇게 작은 액수라고 모아도 그 모아진 것이 엄청나게 되는데 이것을 또 헌금하라고 말하게 되었고 가져가려고 하게 되는 사도 바울이 주머니를 따로 차거나 배달 사고를 내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의 여태껏 바울에 대하여서
그 사도권에 대하여서 비난을 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이 역시 사도 아닌 사람이 사도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게 되고 자기의 권위를 이렇게 내세우는데 결국 돈 문제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연보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것에 대하여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뒷담화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는 사도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16절에 보게 되면은 디도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냈노니 그랬는데 여기서 그는 디도입니다. 디도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느니 그랬는데 이 형제는 도대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제만 보낸 게 아니라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디도와 또 다른 형제와 그리고 또 다른 형제 한 사람을 또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을 보내게 되었던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액수의 연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배도 타고 가야 되고 긴 여행길인데 요새처럼 무슨 책 하나 가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와이어 트랜스퍼를 하여서 이렇게 여기서 돈 보내면 받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확인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주머니에다가 전대에다가 돈을 챙겨갖고 가야 하다 보게 되면은 강도를 만날 수가 있고 돈 냄새를 맡게 되었던 고약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봉변을 당할 수가 있으니 가능한 한 여러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서 그들에게 이제 전달하려고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헌금의 안전을 위하여서 이 거액의 연보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거액의 연보를 지키려고 여러 사람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사도권조차도 의심하면서 그 사도권과 재정 문제와 같이 연관시키니까 여러분 교회들 사고 나는 것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재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권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 또 재정을 갖고 딴 데로 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게 되었지만은 고린도 교인이 알만한 그 형제들 것을 디도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함께 그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며 고린도 교인들을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사로움으로 헌금을 거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게 되었고 그 또 고린도 교인들이 또 이렇게 믿을 만한 이 형제와 저 형제가 가게 되어서 저 사람들이 간다고 하면 이라고 하면서 안심시키는 것 가운데서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여러 사람들을 보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이 그러면은 이 알만한 형제들이 도대체 누굴까라고 하게 되었을 때 나오는 이름이 누구냐면은 사도행전 20장 4절에입니다. 20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디모데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랬으면은 디모데 이름을 올려놨을 텐데 한 형제 또 다른 형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재정의 문제는 결국 복음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사역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사역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게 하는 일 가운데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쓰임을 받게 되고 복음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는 간절함을 갖고 있는 칭찬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거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그랬습니다. 디도는 사실은 바울의 세 번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하면서 여기 있어요 바울의 편지 하면서 편지만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서 교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설득하면서 복음의 신뢰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디도야 네가 갔으면 당신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그 간절함을 디도가 이해하게 되고 자기도 자원하여서 간절하여서 네, 제가 가서 그러면은 이 헌금의 문제를 교인들을 좀 잘 안심시키고 설득하여서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칭찬받는 사람,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간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앞에다가 거룩한 열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가 신뢰하고 교인들이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러한 간절함과 자원함을 갖고 있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이 바로 디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18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칭찬받는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의 거리를 어느 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교인들이 100명이 다 주인 노릇하게 되고 또 한마디씩 거두려고 하는 것이 교인의 아주 나쁜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00명의 사람들에게 다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큰 지역의 큰 교회였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비난하게 되고 파벌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교회였으니 이 파벌과 이 그룹과 저 그룹에서도 인정할 만한 사람으로 간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나니 그랬습니다. 왜 바울은 여기서 그 형제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그 형제는 바로 모든 교인들에게 있어서 칭찬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심하며 비방거리가 없고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고 개인사를 지켜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좋은가 하면은 개인사가 문제가 되어서 탈락하는 사람도 있고 또 개인사는 안심하게 되지만은 신앙의 열정과 간절함은 형편없어서 교회 일을 맡길 만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보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 또 한 형제를 향하여서 칭찬하기를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라고 하면서 이러한 사람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동행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함께 동역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동행하느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의 무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앞에 부분 말고 뒷부분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나오는 그 단어 가운데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되면은 베드로가 바울이 하다가 갑자기 보게 되면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서학자들, 사도행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요때 우리는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실라가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디모데가 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알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의 사람이 우리로 이렇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항상 동역자가 있었고, 그 동역자를 향하여서 바울은 늘 교회 앞에 소개하게 되었을 때 우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신망 있는 목사님과 신망 있는 그러한 주의 일꾼 종행들과 함께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것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개 이렇게 목사님과 아무개 선교사님과 이런 사역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하였을 때 자랑스러운 것이죠.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하게 되는 요 우리에 나도 끼어 들어갔으면 하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름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 한 형제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우리와 동행하는 자요 라고 이렇게 19절 끝에 보게 되면은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동행하는 자, 동행한다는 게 함께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같은 목적과 같은 부르심을 따라서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그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속에 함께 내 이름이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때로는 그 형제의 구체적인 이름이 안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밝혀주지 못할 때도 종종 있을 것입니다. 실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는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서 오늘 바울이 이름을 밝히지 않듯이 그렇게 이름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에 우리가 되어서 거룩한 동역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비방받을 만한 것이 없는 공적인 신앙도 개인적인 삶도 흠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모습이 간절함으로 드러나게 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동역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이지만은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그 동역자들, 기도의 그 형제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되어서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디도의 이름은 밝혀지게 되었지만은 그 형제들이라고 하는 그 형제라고 하는 이름들의 믿음의 사역자들을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이 왜 그 이름을 밝혔는지 밝히지 않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섬기는 사람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가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은 것을 저희가 압니다. 주여, 복음에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으로 살아가는 약속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사람들, 늘 간절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신실함이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도와 주시어서 부르실 때마다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의 복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평강 안에 거하는 주의 사람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